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잠언, 우리가 이제 5월 6월로 부르는 잠언입니다. 매일 성경 이제 다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잠언을 잠 깨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격언이라고 하죠. 명언이라기도 하고요. 하는 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아주 중요한 이제 말들, 한마디 말로 딱 해주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남자분이 장가를 안 가세요. 그래서 아니 왜 장가를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복에 이제 이거 흉내 내는 겁니다. 제가 연애도 하고 예술도 할 만큼 인생이 길지 않소. The life isn't long enough for love and art. 이게 이제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 찰스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특이한 인물이 자기가 이제 예술을 쫓아가지고 가족을 버리면서 떠날 때 했던 말입니다. Life isn't enough. 나 인생은 길지 않아. 이 사랑과 예술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찾아 떠난다. 이 말을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장가 안 가는 거를 멋있게 보이려고 인생은 이 사랑과 예술을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보면은 말을 장황하게 길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마디를 짧게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를 갈 때 그 논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저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선배가 저한테 그 가면서 제가 조금 무서웠습니다. 야,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가는 그 기차에서 저한테 이 말을 하셨습니다. 만화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멋있게 들리는지요. 맞네. 피할 수 없으면 어차피 못 피하는 거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니까 가서 내가 즐겁게 가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서 이제 그 군대 생활 기간 동안에 그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상 이제 미국에 와 보니까 피할 수도 있더라고요. 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놀라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짧은 말 한마디들이 와닿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서 이 산티아고, 쿠바의 그 어부였던 산티아고가 자기가 잡은 그 뭡니까 커다란 그 다랑어입니까, 참다랑어를 다 상어들한테 빼앗기면서 이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참다랑어 뼈다귀를 딱 들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파괴되어 죽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패배할 수는 없다. 와, 멋있잖아요. A man can be destroyed, but 뭐예요? cannot be defeated. 이래가지고 우리 사람은 내가 질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좌절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절대로 나를 누군가를 패배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해밍웨이 그 모든 그 자기의 철학을 거기다가 담아서 딱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격언이고요, 세상에서 이것은 명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 문학. 이 지혜, wisdom literature라고 하면서 지혜 문학이라고 하면서 이 잠언은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를 다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인생을 알 수 있고요, 잠언을 읽어도 그렇고요, 전도서에도 인생이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는 시편의 어떤 부분, 아가서의 어떤 some part는 역시 잠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대부분의 이제 잠언을 썼는데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쓰면서 사랑은 무엇인가, 이 인생에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고민하고 썼습니다.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이제 한 저 정도 나이가 된 솔로몬이 이제 잠언을 쓰면서 그렇다면 그 인생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 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 잠언의 중년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노년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무려 6번에 걸쳐서 in vain 하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결국에는 아가서에서 말했던 그 사랑도 되찾았고 그 잠언서에서 말했던 인생의 그 성공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내가 다 손에 거머쥐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인생은 헛되고 뭘 해도 헛되고 어떤 것을 가져도 헛되고 모든 성공을 다 이루어도 그 마지막 정상에서는 헛된 것밖에 없다라고 말년의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파릇파릇한 솔로몬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잠언에서 중년의 솔로몬이 성공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노년의 솔로몬은 더 이상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선포하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뭘 해도, 특히 여러분 이것이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면 이룰수록 여러분 그 마지막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대만에 유명한 부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부자가 50년 동안 자기의 고향 중공이죠, 중공. 그때는 중공이었습니다. 중공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꾀를 하나 썼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은데 중공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다가 쓴 꾀가 뭐냐면 바로 세계 최초의 바둑 올림픽 응창기 씨, 잉샹기라고 하는 이분이 만든 응십의 바둑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응창기 이분이 바둑 대회를 열었는데, 당시 1988년도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 나가면, 그때 이제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상금이 많은 건데 1등하면 18만 불을 줬답니다. 근데 이 응창기 이분이 이 응십의 바둑 대회를 만들면서 1등하는 사람한테 2배가 넘는 40만 불, 총 상금 118만 불을 딱 걸고 이 바둑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둑의 최강대국이었던 일본에서 6명, 중국에서 4명, 대만에서 3명, 그리고 이제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우리 한국, 호주, 미국에서 1명씩 해서 16명 초청해가지고 이 바둑 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본은 바둑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로는 바둑이 막 융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바둑 두는 사람들은 다 일본에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도 등소평 이후에 이 바둑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래갖고 네웨이핑이라고 하는 절대 지지 않는 이 네웨이핑을 구단을 딱 앞세워갖고 이제 1차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이 조은현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갓 30이 넘었나요? 이 조은현 씨가 이제 나갔는데, 이 조은현 씨는 완전히 이 코리안 스타일 바둑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수를 갖다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갖다가 그냥 막 디미면서 싸우는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8강에서 이 고바야시를 만났는데, 이 너무 생각이 많은 고바야시가 이 말도 안 되는 수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분명히 무슨 딴 생각이 있을 거야 하고 뒷수 생각하다가 이분이 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진짜 이 아무도 알지 못하던 조은현 씨가 결승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네웨이핑하고 마지막 5판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진짜 마지막 4판에는 다진 거, 정말 막판에 다진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써가지고 겨우겨우 이기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겼어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이 조은현 씨가요, 그래가지고 40만 불, 그 젊은 조은현 씨가 88년도에 4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수표 한 장을 딱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밤에 이제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그 하얀 봉투에 40만 불 체크가 딱 수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자기가 노리고 싶었고 자기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것을 이제 다 가진 겁니다. 인생의 정점에 선 겁니다. 누구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는 그 정점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막 신나고 기쁘고, 야, 나 이제 다 이뤘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박치문 씨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건 뭐냐? 방 안엔, 그러니까 호텔방입니다, 깊은 정적이 흐르고 40만 달러짜리 수표가 호텔방 책상에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슬픔 비슷한 것이 느껴졌다. 참 이상하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걸 다 가졌어요. 솔로몬처럼 그 사랑을 찾았고요, 성공했고요, 자식들 다 키웠고요, 멋진 집 가지고 자기가 인생에서 노리고 준비하고 계획해갖고 한 것들을 다 가지고 그 결정판 수표가 딱 그 책상에 있는데, 이 조은현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정적이 흐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슬픔 비슷한 것, 그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저는 100%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없이 이룬 어떤 그 소중한 것들도요, 다 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슬픔 비슷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잠언서가 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잠언을 우리가 읽고 그 슬픔 비슷한 그 허무의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대신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여러분 잠 깨우셔야 됩니다. 잠언이 어떤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깨워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전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허무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확실하게 여러분 보장되어야만 이 허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를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 2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많은 분들이 지혜를 잠언이 준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잠언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잠언 쓰는 프로그램도 있죠. 잠언 읽고 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읽고 쓰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무조건 읽고 쓰면은 이제 똑똑해진다라고 하면서 잠언을 읽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잠언을 읽는다고 해서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이 잠언은 무슨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잠언 1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 미련한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세상에 이 IQ 낮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너희들도 같이 어리석어져. 유유상종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리라라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성공을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하면요, 차라리 데일 카네기의 처세술 책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면은 차라리 여러분 MBA 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해주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이 잠언을 읽는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저 똑똑해지고 IQ가 높아지고 그런 저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반열에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고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책 부록으로 그냥 다 수루루 다 따라오는 겁니다. 감자 하나를 캐면은 뿌리 하나 캐니까 감자 뿌리들을 통해서 고구마처럼 우르르 다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섰더니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외의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주님께서 주렁주렁 주시는 것이지, 그 감자 하나를, 그 고구마 하나 캐려고 이 말씀을 읽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IQ 높아지게 만들고 지혜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하면, 잠언을 진짜 막 사랑하고 읽는 분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어요. 시편은 그럴 수 있지만 잠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도 읽지 않는 거를 왜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그럽니까? 아니 자기도 잘 모르는 거를, 아니 자기도 잘 잠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여러분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어렵거든요. 똑같은 말 계속 나오니까 어려워요. 자기도 잘 이해 못하고 자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자식들한테 쓰라고 합니다. 왜? 이거 쓰면 무조건 똑똑해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wisdom, 지혜를 주실 때는 이 wisdom의 근본은 뭐냐면 더 wisdom이에요.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잠언을 계속 읽고 있으면 똑똑해진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잠언을 읽어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것들을, 학교도 한번 제대로 안 가보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도 얼마나 그 생각이 바르시고 얼마나 생각이 앞서가시고, 비록 공부하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로 뭐예요? 해야 할 말하고 이쁜 말하고 앞서 나가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주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지혜가 뭐예요?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아니 얼마나 자기 앞가림을 못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라고, 저거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방인 눈에 보기에도 저거는 싫은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우리가 우산 하나를 받쳐주려고 이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의 우산 하나를 딱 준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으로 그 우산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빠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앞날 다 예비해놓고 내가 보험 다 들어놨다 하고 그 보험으로 우산 하나를 딱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 땅 사놨다 해가지고 그 땅으로 우산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비가 무슨 샤워기에 물 틀어놓은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집니까? 우리가 이 뉴욕에서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이 무슨 물이 하늘에서 그냥 각도가 딱 맞춰갖고 떨어지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옆에서 바람이 치기도 하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바람이 와갖고 이 우산, 조그만 그 우산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뭐예요? 우산을 하나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산 하나 주고 달랑 주고 거기 나가갖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 우산으로 막으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산을 주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비록 비를 맞으면 나가서 다시 샤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넘어지면 다시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우산 하나 써주고 나가가지고 우산 비 다 피하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산은 못 줬지만, 내가 너에게 비록 이 우산은 줄 수 없었지만 네 마음 가운데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절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이 마음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탁 새겨져서 이거는 어떻게 뺏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산은 뺏어갈 수 있어요. 우산은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어요. 우산은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이 가슴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냥 멋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미련하고 꺼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로고스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되신 예수가 2000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오늘 읽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도 그 지혜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잠언으로 지혜를 깨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슷하지만 잠언으로 우리 자녀들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쓰는데 자기 머리에서 이게 나왔겠습니까? 이게 다 누구 머리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정신, 다윗이 물려준 겁니다. 다윗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요, 다윗의 인생의 승리를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누구예요?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누구예요? 아무리 큰 1kg짜리 우산을 물려줘도요, 그 우산 언젠가 날아갑니다.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심장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부모가 최고로 좋은 부모입니다. 최고의 남편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최고의 남편이 누굽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남편이에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 줄 수 있는 남편입니다. 최고의 아내가 누구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시키고 그 읽어주는. 여러분, 며느리를 얻으려면 어떤 며느리 얻어야 됩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뻐야 돼.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밥 잘해줘서 그거 가지고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냐면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시켜 줄 수 있는 며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줘서 이 세상한테 맞춰서 나가라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세상이 무섭거든. 나가면 너 정말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하라는 대로 고기로 이렇게 아주 약삭 빠르게 정신 차리고 세상에서 딱 한번 힘주면 우리는 약간 숙여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며 언제 어디에 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도, 여러분 저 남미의 불가리아에, 볼리비아에 가도, 저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 나라를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절대 변치 아니하시며 지금도 내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이곳에 심겨져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켄지 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 역사하신 말씀 자체가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매일 성경 우리가 왜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너 성경 읽으라고 백날 첫날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잔소리예요. 너 성경대로 살아야 돼, 너 말씀 보고 너 교회 와야 돼, 백날 첫날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직접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매일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비록 좀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퀸즈 안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뭐 말씀 읽는다고 밥이 오니까, 말씀 읽는다고 그러면 말씀만 읽다가 우리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금사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이 안 나오고요, 예수 믿으면 밥 전체를 주는 여러분 식당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하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냐? 당연히 똑똑하죠. 맨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자기가 이 말씀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산 준다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써가지고 물 한 방울만 튀면은 애가 어떻게 될까봐 물 한 방울 튀는 것 같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막겠습니까? 물 한 방울 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홀딱 다 똥통을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어려움의 함정을 여러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며 그 자녀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관을 주신답니다. The beautiful crown,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사니까 조금 뒤처질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목에 너의 그 넥클래스, 골든 넥클래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부자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구마가 그냥 줄기에 아주 그냥 수십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고구마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딸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장 현명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40만 불 수표가 거기 딱 있는데 알 수 없는 슬픔이 여기를 그냥 눌러요. 다 가졌는데도 슬퍼요. 우리 자식이 잘 컸는데도 허전해요. 다 됐는데도 뭔가 이거 나 다 못하고 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까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여도 말씀을 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그래 이거밖에 없어. 나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이 말씀 지키고 살 거야. 그래 나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 말씀 나는 신뢰하고 갈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조금 손해 보더라도 괜찮아. 너 있잖아. 너 이거 좀 손해 보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기 이제 뒷마당에 가서 우리 이제 뭐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발렌티어들하고 의자들을 책상을 다 날랐습니다. 책상 나르고 이제 의자를 하나씩 놓는데 의자 책상이 총 50개, 우리 교회에 있는 거 다 빼라고 그랬습니다. 다 뺐어요. 책상 의자 다 뺐습니다. 200개 여기다 다 깔아놓고 보고 있는데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요. 흥분돼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셋째 넷째를 영유아 유치부에 맡겼는데 갔더니 우리 애 둘이가 그 전체 한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큰데 이거 우리 애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교육시키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어제 그 책상들을 깔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반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딴 건 몰라도 나중에 여러분 나가셔서 제발 자랑해 주세요. 딴 건 몰라도 우리 퀸즈 아닌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는 교회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나는 내 자식이 여기 없다고. 여러분 내 자식이 없죠 당연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관문 효도 신방할 때 자기 자식이 찾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생판 한 번도 보지 없는 목사들이 또 뭐 사역자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지금은 제가 신방 가지만 나중에 제가 나이 먹어갖고 나를 신방 올 사람 누구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전 세계 중심은 뉴욕입니다. 여기가 뭐 어떻든 저떻든 간에 사람들이 뭐 뉴욕에 사람이 빠지네, 사람들이 뭐 이민을 안 오네 해도 전 세계의 중심은 뉴욕입니다. 그 뉴욕 한복판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성장한 자녀들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그 모든 필요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곳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주께서 주시는 이런 거룩한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기할 정도로 말도 되지 않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이 이곳에 우리의 어깨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세계 열방을 휩쓸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킨자린 교회가 영롱하게 빛날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뉴욕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킨자린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지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섭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얄팍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